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쓰는데요. 그 서신서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 에베소 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기본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 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그 어떤 이랬다가 오든 뭘 하든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다 성경 말씀을 다 일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한번 전체적으로 1독이나 2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하는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것도 중요하죠. 소중하죠. 근데 내가 지금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건데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면요, 직장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적어도 하루에 한 절 이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례차례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언제 읽을까 했는데요, 그냥 조금씩 좀 시간이 되면 한 장 읽으시던가 아니면 몇 절을 읽어도 괜찮아요. 조금씩 하면 계속 읽으면서 좀 뜻이 좀 어려우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읽었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건 다 좋습니다만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과 늘 연결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안 하고 내가 시간 날 때 읽어야지. 시간 날 때 읽으면 더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한 한 절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연결고리를 늘 그렇게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저는 알아요. 네? 목회자로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건 좋겠지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저는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절 이상은 한 번대로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양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들어오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웁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요,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요, 누가 어떻대, 누가 저렇대, 이런 말 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면한 말씀,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의아했어요. 이상하다. 보통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을 뿐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아마 이거는 뭐 저도 똑같이 공감했을 거예요. 근데 저 두 번째로 한다면요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라는 게 기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 어지로 이게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서야 합니다. 그건 동의해요. 저도 그럴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저는 딱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라는 고면 대신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사실 기도하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뭐 기도보다 남을 먼저 도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을 도우려면 기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이 기본으로 그냥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너희들이 교회 지도자 노릇한답시고 그저 대접받고 섬김받기를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섬기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베풀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받는 것보다 먼저 주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도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서 그냥 단순히 도와주라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양떼를 돌보는 돌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이 없어도요 성격적으로 남을 잘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예? 신앙이 없어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주 남을 잘 도와주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은 생명을 돌보는 차원에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돌보는 의미에서 먼저 돌보고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먼저 섬기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숨쉬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것, 너희가 받는 것보다 그렇게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남에게 베풀면 다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남에게 잘 이렇게 베풀면 그 복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먼저 베풀면 그게 다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흥부전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부러진 새끼 그 제비 다리 치유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남한테 베풀면 그게 다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받는 것보다 주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먼저 주는 그 자체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면 나중에 그 복을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고 섬기는 그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주는 그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는 것 없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요,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 들은 얘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서 분명히 뭐 사도 바울이 환상적에 들었거나 어디 분명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겠지만 복음서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빛나는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게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게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이 대접이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너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떠납니다. 근데 내가 떠나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들을 이기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눈물로 훈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필요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건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먼저 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상처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많이 받기도 하지만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먼저 받는 것보다 먼저 주는 것이 복되도록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